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보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가 다 있습니다. 또한 요즘 취직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있냐? 핑계 대지 마. 그래서 오늘 변명은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주는 것은 온전하게 위해서,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체를 보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몸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제도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28살 먹은 딸이 지금 병성에 집에서 누워있는데 목을 쓰질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5년 전에 치과에 가서 수술하다가 뇌 연수를 건드려서, 그쪽에 연결되는 신경을 건드려서 목이 이쪽이 지금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낫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오체 불만족, 일본의 어느 한 분이 오체 불만족, 날 때부터 거의 다리가 없는 그런 분, 또 닉 부이지치 같이 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불치병을 갖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참 놀란 걸 봤어요. 레슬링 선수인데 팔이 여기도 양쪽이 없고 다리, 무릎이 밑에가 없어요. 그런데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키가 120cm밖에 안 되고 선천성 사지 절단증이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훈련과 배움으로 못할 건 없다 해가지고 처음에 풋볼 선수를 해서, 풋볼 선수는 뭡니까? 경기 중에 축구가 굉장히 위험한 경기입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미국식 풋볼 선수들은 몸과 몸끼리 싸우는 게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분이 풋볼 선수를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레슬링을 했어요. 근데 레슬링을 해가지고 아마추어에서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변명은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냥 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분을 봤어요. 미국의 자이언 클라크라는 사람은 하반신이, 이 다리가, 이분은 무릎까지는 하체가 있었는데 다리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 대신에 팔이 있어요. 팔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 아마추어가 아닌 거예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키도 아까 그분은 120cm인데 91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꼬리 퇴행 증후군 때문에 하반신을 아직 쓰지 못하고, 아까 그분은 그래도 부모님이, 할머니가 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것만 마음만 놓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해서 이렇게 부모들, 할머니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는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버려버렸고 위탁 가정에서 8군데나 전전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식구들한테 핀잔을 넣고 멸시를 당하고 어린 나이에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16세에 어느 흑인인데 흑인 가정에서 이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뒷발을 해줍니다. 또 아니 어떻게 얘가 그 아까 말한 변명은 없다라는
색을 보고 그분같이 나도 뭘 하고 싶다? 레슬링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분은 팔까지 없었는데 나는 팔이 있지 않냐? 그런데 아까 그분은 팔이 없고 무릎까지는 그래도 이게 몸이 있어서, 근데 그걸로도 이게 이기는데 나는 팔이 있지 않냐 하는데, 이 팔 두 가지로 두 팔로 운동을 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것으로 나의 꿈을 키우자. 그러면서 18세에 주대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 주는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됩니다. 그 주에서 33명 중에 15번을 이겨서 8명의 선수로 뽑혔어요. 훈련하고 훈련해서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내년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면 거기 나가겠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나간 게 아니라 패럴림픽 장애인 이걸로 해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또 나가서 100m, 400m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겠다.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변명은 없다. 어떤 가수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겐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런 유행가사 핑계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 같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한 다음에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당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반응이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비교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 미혹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는데 광야에 뱀이 또 있었다고. 광야의 뱀은 뭐냐? 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한 사람들한테, 항상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믿지 않을 만한 근거와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증거와 하나님의 인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데는 낙심할 수 있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사건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홍해를 인도하신, 바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전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로 이것을, 내 인생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신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번쯤 뒤돌아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를 찾고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찾으려고 하면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 딱 직면하면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세상을 모든 걸 다 알고 살아갈 이유를 대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끝까지 믿으란 얘기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해가 될 때는, 자기가 이해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자기가 추론을 해요. 추측을 해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죠. 모든 세상의 일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왜 그렇게 돼 가는가,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또 누구는 왜 그런가 라고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것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죽도록 믿어라. 대충 믿으면 죽는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편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 맛없어 저것이 맛없어 자꾸 빼다 보면, 또 지금 몸에 안 좋은 거 이거 빼고 저거 빼다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삐쩍 말라요. 몸이 말라요. 신경이 곤두세워져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만 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을 거야. 좀 찾아보자 라고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말하냐? 좋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믿자. 그러나 나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나는 약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아예 주저앉습니다. 유젠 피터슨이라고 하신 분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 평신도라고 핑계대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 없다고 하지 말라.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뭘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모른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탄의 노골적인 거짓말이고 노골적인 함정이고 거기에 다 빠져나와 그걸 가지고 이유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뭘 많이 알고 이거라면 잘 알고 하지만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서기관이 성경을 직접 쓰고 달달달 예고 있고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지키는 사람들이요. 모든 먹는 거 다 11조를 내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어디 갔다 오면 깨끗하게 정결한 것을 몸을 항상 깨끗하게 씻는 정결법을 지킨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에덴에 뱀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 뱀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뱀이 있다. 아니 바리새인이 왜 뱀이야? 미혹을 해? 그랬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많이 알므로써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걸 달달달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뭘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분명한 내가 겪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신도란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럼 어떤 종류의 믿음이야만이 뭐 수준이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 같은 평신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최고의 신유 사역자가 장로님. 그것도 평일에는 대학에 가서 뭘 가르쳐요? 인문학도 아니에요. 이과 계통의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요. 저게 인천에 있는 어떤 분은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분도 학교에서 이과 계통, 공과 계통에서 가르치는 분이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따지고, 이과 계통의 사람들은 따지고 쪼개고 굉장히 성격도 깔끔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적을 체험한 분이 어떻게 저러는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내적 치유 담당 그 팀의 부장 집사로 그걸 담당을 했나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그 강의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리둥실 넘어가는 문제들을 살살
꺼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처 있는 쓴뿌리가 다 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안수를 해줬는데 안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장 집사님도 안수라고 해가지고 안수했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직분이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 경험이 세상 중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는 거 이것은 나의 경험만 제한할 필요가 없고 지식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는 원래 약하니까 나는 다 못 지켰으니까 나는 부족했으니까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교회 평신도 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말씀도 꿀같고 체험도 많이 했는데 뜨거웠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식당에 나가서 일하다가 지금 60이 넘어서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혼자 살다 보니까 식당에 나가서 일하다가 넘어지고 다리가 수술하게 되고 팔도 그렇고 하면서 어깨도 수술하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야 날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사모하는 그 심령 제발 나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참 순전한 걸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로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라. 뭘 자랑하냐? 그 11장 23절부터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사도가 되어서 당하는 어려움들, 핍박을 당한 거, 돌로 맞은 거, 배고픈 거 그런 걸 쭉 얘기합니다. 이걸 약한 것을 다 들춰내요. 예수 믿고 큰 받고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얻어 터지고 힘든 걸 쭉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부득불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딱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장 1절부터 나가면 3층 천에 요새 천당과 지옥을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천당, 자기가 본 천당이 무슨 그게 절대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당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영적 체험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약한 과정 속에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깊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까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약할 때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상할 수 없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왜 아프게 만들고 육체에 가시를 두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는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금방 낫고 불치병들이 요즘 여기서 저기서 불치병 때문에 정말 잘 수가 없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능력 없음을 밤늦게 가만히 앉아서 병원도 안 되지 저렇게 고생하면 차라리 어떤 때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이 좀이라도 나아지면, 완전히 나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데 조금만 나아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상태의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또 모든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공식 예배를 볼 수 없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변명만 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갈망하는 방법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꼭 교회만 가야 되고 꼭 지금 못 오더라도 각자 입장에서 정말 들끓어 있는 모든 사람이 있으면 이게 폭발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느낍니다. 나는 약할 때에 기뻐한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약할 때에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꼭 뭐 천국을 본다 지옥을 본다 이것만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것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하고, 그것은 성경에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나가고 뭐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불신의 요소들, 이런 것을 변명하고 저도 그래요. 자꾸 변명하게 돼요. 그러나 이걸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인 것 같이 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며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걸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명하지 마라. 이기지 못할 시련도 없고 사업도 안 된다고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단판 짓고 부르짖어 보고, 병도 뭣도 안 된다고 단판 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변명은 없다. 핑계대지 마. 약하다고 핑계대지 마라.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병신들하고 핑계대지 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 제자들의 출신 배경도 다 달랐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가라는 것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왜? 똑똑하면 자기를 믿으니까. 그런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아기를 셋째를 출산하다가 근육 무력증으로 온몸이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 수술 안 하면. 그래서 갑자기 수술하고 했는데 또 교회 가서 자기는 기도하고 이 사모님 옆에 눕게 해놨는데 4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또 뭡니까 이 전기장판을 장인이 쓰시던 걸 썼는데 그것이 타버렸어요. 그냥 온몸이 타가지고 삼겹살 굽듯이 이렇게 돼 보니까 지금 16년째 이게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런 사모님을 보면서 어떤 때는 바람 불어도 좋아, 난 그래도 좋아, 이런 책을 쓰면서 쭉 와서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다시 나와서 얘기한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저 목사를, 저 후배를 쓰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연단했고 16년째 두 딸과 아들을 키운 걸, 그래서 나는 아빠이면서 엄마였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나 하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따르라는 것이 각자 달라요. 각자 달라요. 나이가 들어서 부른 사람들 무슨 꼭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남은 인생을 나를 통하여 할 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든다든가,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저는 변명은 없다라고 책을 쓴 그분은 뭐 아마추어에서 했겠지만 나중에 그 책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도전해서 프로 레슬링 선수가 된 다음 사람들이죠. 본보기가, 오늘도 보면 본보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본보기도 없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환경이 주위 사람이 어려워서 그것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줬고 은사를 줬고 능력을 주어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걸 지팡이를 던지란 얘기.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경험한 모든 거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바꾸기만 하면, 믿음의 순종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든 거 나중에 조직 운영하고 모든 거 다 쓰고 광야 40년이 나이가 80살까지 썩게 만들고 늦게 부르셔서 이게 뭔가 했더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광야의 40년을 이끌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 모든 숙축들이 아니까. 다윗은 물맷돌, 어릴 때부터 그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 각자에게 지팡이나 나의 지팡이, 나의 물맷돌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월요일날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날 누가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데 계시는데, 수원에 계시는데 찾아오시겠다고. 그래서 뵀더니 80대인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몸이 아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80 가까이 돼서 목사님은 84살, 사모님은 70 후반이신데, 그럼 아프면 그냥 그 정도로 아픈 건 보통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영적인 체험이 있으신 분이요. 그리고 또 이 마음에서 어떤 때는 내가 또 나이가 들었는데 이 정도 아픈 건 괜찮아.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 된대요.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보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끓어 있는 거예요. 야, 80이 다 돼가는, 어떻게 보면 노인 할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속에서 들끓어 오르면서,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안수를 한번 해드렸어요. 딱 손을 대니까 기도가, 이건 나이든 할머니의 기도가 아니에요. 들끓어서 그냥 폭발되는 그걸 보고, 야,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솟구치는 저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다시 하나님 나에게 이 나이에도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속에서 미치겠대요. 미치겠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 속에서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변명은 없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핑계대지 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